네, 1월 3일자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죠. 가브리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이 천사의 역할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천사의 역할은 상당히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힘을 돕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메신저의 사명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울 때 힘을 주는 사람을 참 천사 같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 곤란한 지경에 있는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말 천사 같다, 천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곤경에 처한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곤란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가나다 진리교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지경에,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위기 가운데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천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곤란한 지경에서도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지경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구해야 할 것은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이 곤란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는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의 입에서 전달되어질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할 참입니다.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 당시 유대 환경 속에서 유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하실 메시지는 당신 지금 임신했다. 일단 이 메신저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전할 말과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신저의 입에 이거 전하라. 그 메신저의 사명이죠. 메신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는 게 메신저지. 이 천사 가브리엘은 지금 이 처녀 마리아에게 당신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약혼이라는 건 아직 결혼을 한 것은 아니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에게 당신 지금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할 참이죠. 이것은 이 마리아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생명,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결혼은 일단 둘째 문제고 이 마리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메시지죠. 완전히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그 메시지를 전할 참으로 지금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구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먼저 평안함을 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메시지를 먼저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곤경에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냥 멍해지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음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지. 워낙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일 뿐이지, 내가 감각적으로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없는 게 아니다. 항상 그냥 상수로 우리와 함께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게 느껴지든 그게 지금 내게 들려지든 내가 오감으로 그게 감각이 되든 말든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항상 함께하는 메시지가 상수로 있어요. 더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메시지입니다. 항상 기억만 해내면 돼요. 다시 기억만 해내면 됩니다. 다시 그걸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함께하는 메시지니까. 항상 그거는 나와 함께하는 메시지니까. 그게 뭐예요?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므로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렇죠? 갑자기 이런 인사가 좀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너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평안해야 된다. 평안을 지켜야 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인사가 어찌 됨인가?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평안을 깨는 말을 들을 참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먼저 평안함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니 처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소식,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메시아가 당신의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지금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메신저의 입장에서는 들을 말, 그러니까 전할 말,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이 따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라. 전하라는 말을 전할 뿐이죠. 이게 메신저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메신저의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들을 말,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따로 없다. 들려주신 말을 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들을 말,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따로 없다.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그 말씀이 내게 달콤하든 달콤하지 않든, 그 말씀이 내게 두려움을 주든 두려움을 주지 않든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안식이 나올 수 있고 생명이 나올 수 있고 정복이 나오고 승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은요, 종종 두려운 소식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복된 소식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이 복음을 담아서 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너무 두려운 메시지죠. 외관으로 보기에는 그 포장지를 보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이거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된 소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된 소식이 이렇게 두려운 소식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안에 담겨져 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는 자로 알려졌나니 그러나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나 지났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이건 사명이에요. 마치 메신저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듯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든지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오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 걸고 준행해야 된다.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복된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 긴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긴 말도 필요 없어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거죠. 이거로 끝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고 전하고 말고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라 하면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의 뜻을 주장하겠나이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그저 이루어지리이다. 앞으로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결혼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내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부터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 잉태됐다니요. 이 사태가, 이 사건이, 이 메시지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알맹이 없는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진 사람의 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메시지가 담겨진 사람의 말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입술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을 전하십시오. 그 말을.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이 고백, 또 이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의 심령 속에 전달해 주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은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위태롭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선하신 뜻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모두가 처한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모든 도전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감당하며 승리하여 정복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온 마음 온 뜻으로 받아들이고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들므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병상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뒤바뀔 수 있도록, 그 병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